강림절 후 이거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또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한 번의 예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보다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하여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공받고 경험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또 피난처와 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서 응답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주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내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나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온전한 내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열린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장소와 음식, 날씨 그리고 찬양과 기도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며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찬양팀, 임원,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같이 가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주님, 학교와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제자로 주님 닮아가야 하는데 다시 세상의 것에 관심이 가고 믿음이 약해지고 갈등과 혼돈에 빠지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회개하며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제 2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과제, 시험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주님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과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힘들어 체력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으로 사회가 어지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연약한 이웃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돕고 선을 베풀지 말씀을 통해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중에 영광 받아주시옵고 김희수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도 너희시하시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인데 혹시 나는 이거 들어봤다. 혹시 있나요? 나는 이 본문 안다.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볼까요? 더 많이 있을 텐데. 네, 내려주시고. 어쨌든 오늘 말씀은 좀 많이들 들어봤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얘기를 그냥 이렇게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구절들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라서, 구원 얻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고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이게 맞나 한번 보자, 시험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약간 흘겨보면서 그렇게 물어봤겠죠. 퉁명스럽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수련회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자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먼저는 그 순서에 따르면 먼저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또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순서에서는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가 먼저 아닌가요? 라고 보일 수 있지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면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굳이 말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 나 자신 사랑, 그것처럼 이웃 사랑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인 거예요. 어쨌든 영생을 위한 일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글자로 뭘까요? 사랑.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랑. 뭐 두 글자, 하나님 두 글자 아닌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영생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뭐 재밌는 얘기 아니면 교훈이 될 만한 얘기 해주신다기보다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라는 예시를 들어준 게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어찌나 많이 맞았는지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을 거의 죽은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정신도 없었겠죠.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우리 제사장을 지금 말로 한번 바꿔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목사님 정도가 될까요?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 교역자분들을 말하겠죠. 그때 당시 제사장이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분들이 되겠죠. 한 제사장이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아파하고 의식 불명인 상태, 너무 많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딱 봐도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슬쩍 피해갑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슬쩍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슬쩍 보고는 피해갑니다. 레위인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한테는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라 그래서 따로 땅을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돕는 우리 임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찬양팀 이런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위원들이죠.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지파들보다도 어쩌면 예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부하는 레위 지파인 레위인도 보고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상합니다. 좀 선하다고 자부하는 두 사람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돕지 않고. 그럼 이번에 세 번째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고 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고 이 아파서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앞서서 자, 먼저 우리 지나간 두 명이 누구라 그랬죠? 처음에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다시 한번 첫 번째 누구라고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이 두 사람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뭐 단순히 나쁜 사람이어서 귀찮아 이러고 지나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설교 중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정한 자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린 여인이 부정한 자였어요. 왜냐? 몸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해서, 부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이 옮아서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도와준 게 아닐까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딱 봐도 피를 흘리고 있고 쓰러져 있으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이렇게 모르는 상태이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시체를 그냥 만지면 부정이 옮아 버리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시체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만져서 도와줬다가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해? 내 명예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가게 되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부정에 옮으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주라고 한번 사람들을 불러봐야겠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119를 불러와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두 사람은 종교적으로 좀 지도자의 급에 속한다는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사람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처음 드는 생각으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첫 마음으로 행해서 도와주고 데려가서 주막으로 가서 또 치료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길을 가고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가봐야 하는데 혹시 이 사람 치료하다가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나중에 와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누가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는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자기 노력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이 사람을 들쳐매고 직접 가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의사를 또 불러주고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실제로 도움을 준 거예요. 이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남쪽에 남유다. 유다 족속 말고 다른 족속들은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또 아래 남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안에 어쨌든 속해 있던 지역이긴 한데요.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인들,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길을 갈 때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길이다.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삥 돌아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할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이 강했던 이스라엘. 한마디로 말하면 선민 사상이라 하는데요. 선택받은 백성 민자에서 선민 사상이 강했던 이스라엘인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로 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을 저버리고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백이민족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막 많이 이렇게 피가 섞인 것처럼 그렇게 피가 섞여버리게 돼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게 계속 되니까 2세, 3세 순수 혈통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딱 한 군데 성전으로 가야만 했어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는데 예루살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남유다의 수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수도로 가서 드릴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또 수도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 그리심 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게 되고 독자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5개, 앞에 5개 책을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라고 인정해서 오경 5개 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 그리심산 주변으로 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인 성경 5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이 있다라고 자기들이 만들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드린 그 산이 이 산이다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거짓말인데 이단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봐도 이스라엘 혈통에서 벗어났고 신앙으로 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게 됐어요. 그냥 경멸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부르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놀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뭐 남자가 더 귀했다고 했던 시대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건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길을 돌아갈 정도로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은 그런 원수, 적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인간 취급도 안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순수 혈통인데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게 뭐냐? 너희들 그렇게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게 행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약간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서 내 주변에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가 있지? 이렇게 접근해 보기 쉬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이웃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봐라가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 아니겠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그런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이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이 되어 줘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냥 말씀에 따르면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긴 하겠죠. 그렇죠? 아파하는 사람들, 뭐 때로는 뭐 사고가 나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의식 불명인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 이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웃을 그 정도로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또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3절을 읽어볼게요. 조금 길긴 한데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조금 긴 구절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냥 쭉쭉 읽어나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표현이 비록 어렵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뺨을 때리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때론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어주고 베풀어라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 제가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잠깐 띄워주세요. 9절. 원수를 사랑하고, 자, 이 구절들이 속해 있는 부분의 소제목은 원수 사랑에 관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원수된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인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서 너희가 내 아들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행할 때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 누구에게까지 그 개념이 확장되느냐? 원수겠죠. 원수. 뭐 우리 요즘에 뭐 원수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죠. 우리 친구들은. 저도 많이 안 쓰는데, 왜냐하면 뭐 글쎄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나에게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는 그 사람,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긴 바로 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나에게 욕하고 뒤에서 앞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나의 뺨을 치는 사람, 내 옷을 훔쳐가고 신발을 훔쳐가고 돌려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나에게 정말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시선을 많이 줬던 그런 사람, 원수.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미워하던 사람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전도사니까 뭐 제가 얼마나 크게 미워했는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굳이 말은 안 할게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이면 큰일 나겠죠. 좀 한 5년, 6년 요 정도 됐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을 줬던 사람이에요. 물론 관계는 쌍방이란 얘기가 있어서 저도 뭔가 잘못을 했겠죠. 원인을 제공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하기도 싫다. 이 정도로 정말 아픔을 저에게 줬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 사람을 좀 저주하고 싶었어요. 좀 무섭죠? 그 사람을 욕하고 싶었고 그 사람이 잘 안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한 2달, 3달을 울면서 막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심판해도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악인을 심판해도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너의 몸과 마음을 괜히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악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하게 두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은 조금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제가 더 나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긍휼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저주,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좀 건너서 들리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바뀌지 않고 더 심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듣게 돼서 더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마음은 안 내키지만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나한테는 아픔을 줬지만 하나님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그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간신히 내뱉은 기도지만 극심한 분노를 삼키면서 내뱉은 한마디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앞에서 뒤에서 내 욕을 잊지도 않은 욕을 하는 사람들, 또 내 뺨을 때리는 사람, 실제로 나를 때린 사람, 실제로 나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 내 옷을 빼앗아 가거나 내 물건을 빼앗아 가고 돌려주지도 않고 놀린 사람,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우리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억울하잖아요. 왜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또 돌려대야 하고 왜 그 사람이 갚지 않을 거 알면서 꾸어줘야 되고 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저주한 사람을 나도 저주하지 않고 왜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할까? 억울한데? 난 아픈데? 가해자는 잘만 사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나의 이웃,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돼요. 왜? 우리 그걸 못하니까. 우리의 사랑과 힘으로는 그걸 못하니까. 억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나 저 사람 나도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고 싶은데 나를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고 싶은데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넘어가고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다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처럼 너의 속에 그 악함으로 분노로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는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는 일은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냥 말씀을 토대로 설명드리고 소개시켜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는 그 의지를 잠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바라봐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만한 분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 바람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돌에 맞고 침을 맞고 욕을 맞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에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를 박해한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나에게, 예수님의 원수인 나에게 주님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대신해서 목숨을 주실 만큼, 대신 돌아가실 만큼 우리의 불의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의 저주와 박해에도 자신의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또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게 나를 위한 사랑임을 내가 깨달았다면 우리도 나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단번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처절하게 눈물과 무릎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로서 걸어간다면, 하나님 나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한다면 한 번 한 번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이 저주 가운데에, 분노 가운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화와 분노도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남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의무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있는 그대로 똑바로 한번 바라보고 느끼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내 안에 넘치고 나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나의 그 어떤 억울함이나 분노나 화나 그 어떤 억압이나 슬픔과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과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의지해도 지금 당장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쉴 때, 피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도 우리 참되게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친구나 저에게 기도 부탁해 주세요. 적어도 해결해 줄 수 없을지 몰라도 같이 울면서 아파해 주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아파하는 일이 혹시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에 혹시라도 내가 아파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를 억압하는 무언가 지금 혹시 있다면, 그래서 우리 그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면,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실망시켜도 우리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나의 모든 억압과 자유하지 못함을 말씀드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의뢰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파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깊은 병이 걸렸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우리 용기를 봐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텐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 돌리기 원합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나음을 입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그 마음대로 순수하게 남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이 시간 내 주변에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친구들, 비록 나도 힘든 게 있지만, 나도 아픈 게 있지만 내 주변에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친구들, 죄송하지만 저는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요. 부족해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나는 타인 또한 나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길을 우리가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길로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겪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볼 그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부족하고 아버지 나의 것 기도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내어 입을 열어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고통에 처하여 있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이 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넘치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나의 감정과 지식과 나의 모든 영혼과 존재를 주님의 사랑의 강물에 내어 맡깁니다. 그저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또 흘러가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눈을 들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닿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으로 우리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비록 남에게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지만 남보다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과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 우리의 이 헌금을 주님께 봉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랑 가득한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어려움 겪은 이웃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또 도움이 되어주고 사랑으로 다가갈 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생일 파티 MC를 맡은 김지윤. 윤주원입니다. 생일자분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선생님들도 나와주세요. 일정 있어서 먼저 갔어. 네, 그치? 생일 파티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게임을 준비했는데 오늘의 케이크 게임은 포스터 제목 맞추기입니다. 포스터 제목 맞추기 게임이란 PPT에 나오는 포스터를 보고 3초 안에 드라마나 영화 제목을 말하면 됩니다. 예신은 너가 뭐? 응? 그냥 제목만 얘기해. 정답은 스파이더맨입니다. 3초 안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2,
정답. 3, 2, 1. 정답입니다. 3, 2, 1. 정답입니다. 3, 2, 1. 땡. 시간이 지났어요. 네, 정답입니다. 그럼 생일 선물 생일 파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빨리 해볼게요. 오늘 일단 저희 교회에 그 유현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현주 집사님. 유현주 집사님께서 저희 청소년부에 콜라 음료수를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예, 오늘 보내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나갈 때 하나씩 이제 나눠 드릴 거고요. 유현주 집사님께서 저희 수련회 때 수박도 보내주셔가지고 예, 이우성이 막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의 승자. 네, 일단 후성이 들어왔고 수련회 때는 수박도 후원해 주셔서 거의 저희 청소년부의 우리 간식 소천사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 정은이 어머님이세요. 3학년 우리 중3 강정은 친구 어머님이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 또 콜라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사람 없겠죠? 예. 음료수가 아니라 저희 그 마음을 귀한 마음을 저희가 받는 거니까 혹시 가다가 유현지 집사님 만나면 또 얼굴 잘 모르시더라도 가다가 우리 정은이랑 같이 가는 거 모습 보시면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으니까 예배 후에 반별로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부 사무실 앞쪽에 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수련회 사진을 전시해놨어요. 어저께 전도사님과 우리 임원 친구들, 우리 미숙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사진 빽빽히 전시해놨는데 사진 보면서 그 수련회 때 그 감동이 다시 좀 밀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시면서 공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사진 꼭 전시된 거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즐겁게 좀 추억 간직하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월 달에 저희가 풋살 대회 했었는데 그때 시상을 다 못 해가지고 그때 대표 이호영 호영이만 받았었는데 구체적인 시상이 이제 좀 늦었지만 지금 나와서 시상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광고했듯이 풋살이랑 줄넘기 다 우승을 해가지고 상금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문상으로 저희가 교환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살 대회 했던 친구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거 빨리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예, 어디 이호영 우리 이호영 한쪽 다리를 맞췄던 그 풋살 대회 예. 빨리 받으시고 우리 건이 예, 예, 있습니다. 찬이 네 받고 주영이 그다음에 현우 대타 오늘 현준이가 안 나왔죠? 현준이 안 나왔고 재원이 또 안 나왔네요. 현준이랑 재원이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어른 2부 예배에 저희 교사 선생님들께서 봉헌 헌금송을 하시게 됐는데요. 우리 어른 선생님들 물론 청년들도 다 어른 선생님이지만
어른이긴 한데 나이 앞에 3자 이상인 선생님들, 예, 우리 어른 선생님들은 더 어른 선생님들은 오늘 연습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12시 50분 식사하시고 12시 50분에 지하 2층 찬양대실에서 연습 한번 맞춰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뜨린 광고가 없죠?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